오늘 헌화식에 참여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헌화식에 참여한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굽어보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전인적 복을 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먹여야 되니까 먹을 것이 제일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장난감과 도구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람은 정신의 존재니까 정신적인 것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또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으로 잘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도 강건한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몸을 튼튼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 몸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가정의 여건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와 모든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이를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적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므로 부모님의 삶에 풍요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적어도 10살이나 12살까지는 해야 된다고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것으로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3살까지는 그 아이에게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살까지만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살까지, 심지어 12살까지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뇌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일종의 1000억 개의 컴퓨터예요. 각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 그런 슈퍼컴퓨터의 빅데이터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회사 직원 10명을 모아놓고 그 회의해서 나온 그 결과를 컴퓨터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넣고 자료를 넣으면 그 10명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가 나와요. 그 정보가 나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바둑 5단, 7단들이 10명 모여서 회의해도 오늘날은 인공지능 바둑을 못 이깁니다. 하물며 1급짜리 100명 갖다 놔야 슈퍼컴퓨터 못 이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모든, 예전에는 컴퓨터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용량들을 연결해 놓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100대, 200대의 슈퍼컴퓨터를 연결해서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컴퓨터를 그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수학적인 난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00조의 시냅스가, 연결세포가 연결하는 그 시냅스가 있어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100조개입니다. 100조개가 연결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 DNA를 통해서 그걸 못 연결한다는 거예요. 다. 그걸 연결하는 이유는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막 연결해야 되는데 태아에서 잘 안 만들어진다. 다 안 만들어지고 대충 만들고 태어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캥거루나 비슷한 거예요. 캥거루가 그냥 먼저 그 새끼를 낳고 그 아기 주머니에서 그거 키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에 100조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그 신경의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태어난 후에 4주 내지 8주에 완성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등동물일수록 그게 짧습니다. 원숭이는 1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1년 동안 그 원숭이 어머니 품속에서 나무에 매달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10년 걸린다. 10년. 그러므로 부모님은 참 낳기도 너무 고생스러웠는데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훌륭하게 키우려면 12년을 더 키워야 돼요. 12년을 키우면 100조 개의 연결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10년 동안의 그 모든 삶의 그런 환경이 그 아이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언어의 실력이 되고 환경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가끔 사람들이 불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릴 때 그 환경에 그런 인자가 불안 요소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있을 때 절대로 애들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부부싸움도 12년 동안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 안정되게 살아가시고, 우리가 월급을 그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얼마나 생활이 불안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밥 줬다 안 줬다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동안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등동물일수록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연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어는 알을 부화시키면서 연어는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어의 그 새끼 DNA 속에 살아갈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간단하죠. 사람처럼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0조의 연결고리로 연결되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생선은. 그러니까 그 연어 그 어미는 알을 낳으면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 죽은 시체가 거기에서 그 영양물질을 발해서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그 부유물질에서 생기는 벌레라든지 그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10년 동안 그와 같이 가르쳐요. 그리고 10년 동안 적절한 영양을 먹게 하고 마음의 안정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특별히 더 크신 사랑과 돌보심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야죠. 몸만 튼튼하게 모든 것을 연결하고 그래도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자녀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롭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녀를 지혜롭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자녀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서 성경을 핥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하고,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은 자녀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한 장 읽으면 100원씩 주었어요. 그럼 아이가 1000원이 필요하면 성경 10장 읽었다고 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재밌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어련히 성경 10장 읽으면 몇 분 걸린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분명히 성경을 10장 읽을 시간이 안 되는데도 금방 읽었다고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000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걸 마음에 심어주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 참 그런 말씀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살기에는 약간 그런 혼혈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로 따돌림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라도 억지로 가르쳤더니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보면 그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이제 한 5살짜리 애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꿈에 내가 용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악한 사람을 무찔렀다고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면 내가 어제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꿈을 잘 꿉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성경을 듣고 예수님의 꿈을 꾸게 부모님이 힘을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도 워낙 우리 마음이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 때는 타블로라사 백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 말이 마음에 딱 비쳐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자녀에게 10살 때기까지는 12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가르치면 DNA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유리병 만드는 그 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유리 그런 그것을 녹여가지고 거기가 막 뻘겋게 달아온 그 물을 쇠 막대기로 딱 찍어가지고 후 불어요. 쇠 막대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럼 훅 부르면 그것이 이렇게 불고 또 그것을 불면서 여러 가지 하면 이상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조금 있으면 그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굳어버리는데 지금 10년, 12년 걸린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난 그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DNA로 하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슬기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임했다고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임해야 돼요. 요즘에 킬리만자로의 그런 눈이 계속 녹아가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나가면 킬리만자로 산 위에 있는 눈은 다 녹아버릴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프리카인 사람들이 그 케냐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더운 날에도 저 멀리 있는 킬리만자로의 하얀 눈 덮인 것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들은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나중에는 추워서 옷을 막 껴입고 지금 있는 옷 다 입어도 추위를 견딜 수 없단다. 그럼 그 더위 지역에 사는 투르카나라든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죠. 이 한밤중에도 30도를 넘는 그 투르카나에 사는 사람들이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를 견딜 수 없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어찌 그런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킬리만자로의 눈이 녹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킬리만자로의 산 위에 덮인 눈처럼 우리 인생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킬리만자로의 눈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하얗게 덮여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가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죠. 우리 인생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귀한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가정에서 5분만 하면 돼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가정 예배를 너무 오래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데 5분씩만 드립니다. 5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가정에 소복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불공평한 그런 사회요. 우리는 불공평한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가진 그 어떤 불공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공평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대우그룹의 전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17조의 그런 벌금을 갚지 못하고 추징금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추징금이 17조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야 뭐 그분이 잘잘못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까운 인재가 마지막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사업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돈이 원래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추징금만 17조 하니까 그야말로 170조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의 한계와 불공평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은 자녀에게 기도하고 자녀의 머리에 기도하려면 부모님이 참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좀 손이라도 씻어야죠. 그죠?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부모는 성결해집니다. 자녀에게 부모해 주는 기도는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해서 맨날 유행가만 들으면 어릴 때부터 나오는 것이 비 내리는 고무령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돌이나 방탄소년 노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탄소년의 그런 가사를 또 신문에서 보니까 Love yourself 그런 가사가 있대.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너무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학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방탄소년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귀한 존재다. 그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감동한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름으로써 은혜의 역사가 가정에 충만하고 자녀에 충만하여 자녀들이 유행가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배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를 태어나게 한 후에 여전히 10년 동안 부모님 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DNA가 완성되는데 10년 걸려요. 12년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라는 믿음의 부모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DN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잘 성장시키면서 훌륭한 DNA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